다 함께 찬송가 292장 부르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직 못 찾으셨어요? 네? 지금 19장 10절 읽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실 차례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켜서 다시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은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마음이 한번 무너지기 전에는 마음이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지키는 것은 쉽은데 그런데 그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떠나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지속적으로 드리던 사람이 어제도 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는 것은 쉬운데 그 예배하던 습관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일은 대단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시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과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래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러할 때에 가지게 되는 오해와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이 일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지요. 죄는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두드려야 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래도록 또 지속적으로 죄와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냈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엘리야를 통하여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엘리야를 통하여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고 그 불로 엘리야의 제단을 태워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아합 왕도 눈을 버럭게 뜨고 보는 앞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곧바로 앉아서 기도하게 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그동안에 이어졌던 모든 기근을 한순간에 해결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물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데 이만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도 믿지 않는 게 어떻게 그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지요. 야, 이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리 천하의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천하의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악독함이란 항상 상식을 넘어서는 거지요. 그래서 악독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되어지고 설득되어지면 그게 뭐 악독한 거겠습니까? 진짜 악독한 거는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양심의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기적을 좋아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눈에 확 띄게 중한 병자가 살아나고, 신실한 신앙인들은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믿음의 자녀들은 대학 잘 가고 직장 잘 가서 눈에 확연한 증거가 되어서 살아가면, 그렇게 믿는 이들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을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적을 바라는 것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는 그 기적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성도에게 하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기적이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우연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도 건성건성 나오고 있었는데, 이분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들어서 그만이 간경화가 심하여서 죽게 될 지경이 이르렀는데, 또 그 지역에 한 은사받은 한 장로님이 또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 기도팀들이 와가지고 그 건성건성 교회 다니던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그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황달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다 그 황달기가 빠지게 되고 병도 나아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열심히 또 한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슬그머니 예습관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예습관을 따라서 술 마시는 자리를 늘 좋아하고 찾아다니면서 그때부터 하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 아유, 하나님이 고치셨을까? 그냥 기도해서 나은 걸까? 그냥 나을 때 됐으니까 나은 거지, 우연히 나은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몸소 경험한 사람도요,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컬어서 그냥 우연이다, 재수 좋아서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악한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기적을 보면서도 믿는 이들은 기적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냥 우연이라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면 반발하게 되고 부인하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와 같아요. 모세 앞에 선 바로와 같습니다. 이 바로가 어떻습니까? 기적을 안 봤습니까? 기적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확연히 증거했어요. 매일매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기적을 보면서도 이 바로의 마음은 도리어 더 강팍해져 갔어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반발하고 마지막 소망이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이죠. 악독한 여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이 여자는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손해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갈매산에서 나타나서
이세벨은 자기 수하에 거느리던 선지자 850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이 여기는 것이죠. 그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 자기 노비가 850명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미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죄에 물드는 건 거기에 완전히 미치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악한 길에 접어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강원도 정선에 가면 도박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인생 다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그곳을 출입하게 되지요. 거기에서 출입하면서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러다가 재미가 들리게 되고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주변의 가족들이 가지 말라 그렇게 말려도 그 사람들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동차 팔아서 가고 집 문서 가지고 와서 집 팔아서 가고 거기서 전 재산 다 날리고 오갈 데가 없어서 또 돌아다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죄예요. 죄는요, 한번 거기에 매이게 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악독한 행동과 악독한 생각에 완전히 미치고 거기에 몰두해버려서 그리로 갑니다.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매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세벨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이죠.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기근이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 이 여자는 악독해져요. 일을 갑니다. 사신을 보내요.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는 네가 죽인 이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어 있을 거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 싸움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갈멜산의 사건으로 이미 승세는 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약독한 저 사람들은 다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 반응이 예상과 다르니까 순간적으로 이 여자는 이거 도대체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어떻게 이런 능력을 보고서도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지? 이 여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구나 하는 이 두려움이 엘리야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더욱 악독해집니다. 난폭해지고 거칠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승전을 거둔 장수 같은 마음에서 순식간에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는 브엘세바의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시지요. 그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지쳐 누워 자는 그를 천사가 다가와서 그를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를 깨웁니다. 일어난 그의 눈앞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고 마시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으며 엘리야는 다시 기운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 그곳 동굴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에 낙심하지 않고, 나는 실패하지 않고,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린 다 연약하고 우린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다가도 내일 하루 또 무슨 낙심한 무슨 소리 하나 듣게 되면 금방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능력으로 악한 마귀가 넘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선지자가 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힘을 내어서 살아가다가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이 커다란 산 같은 시험이 눈앞에 있고, 그 산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산을 옮기기 위해서 기도해도 노력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 산이 꿈쩍거리지 않아 보일 때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기적은 믿는 이들에게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이 굴복하고 죄악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세요. 이것만 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 저 강팍하게 굳어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켜주신다고 그 시어머니 아버지가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건 그냥 내가 생각한 내 기준이지. 엘리야가 불만 내리면 비만 내리면 아합 왕도 이세벨도 넘어질 줄 알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혼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서 자주 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돌아서면 넘어지고, 돌아서면 실망하고, 돌아서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무너져버리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현상만 보고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현상이 일어나도 하루만 지나면 우연한 자연현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인의 태도이고 죄의 능력입니다. 본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기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하지. 세상은 기적과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가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잃고 난 다음에 크게 깨달았어요. 야, 이거는 도대체 이 야훼 하나님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다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나가라고 그러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기적을 대하는 세상의 마음은 그래요. 기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마음도 안 바뀌고 역사도 변하지 않아요. 하룻밤 자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닷길을 걸어서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바닷길 걸어서 건너고 그때 춤을 추면서 미리암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며칠 만에 무너져요. 3일 만에 무너져요. 3일 만에. 물 떨어지니까 금방 아이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살기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원망. 왜 원망이 나와요? 눈앞에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악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잊어버리게 하고 인간의 권력과 물질의 자랑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죄악에 맞서는 것은 이렇듯이 지독한 악질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낙심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낙심할 때가 자주 있는 것이에요. 살다가 보면 우린 낙심합니다.
살다가 보면 좌절해요.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지만 또 돌아서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 믿음이 어제까지만 해도 뜨거웠는데 하루아침에 우리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심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운과 기력도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구운 떡과 물 한 병 준비하시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라고 힘든 시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겨운 날들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겨우 나 이렇게 실패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약속 주시고 말씀 주신 거야? 원망하고 그래서 시험 드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 순간에도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며 동시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 그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시련의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그렇게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이 산이 되게 중요한 산인데요. 이 산은 어디에서는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산에 이르러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 왜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읽으면 마 레카포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무엇이 너로 하여금 여기 와 있게 하느냐, 여기에서 존재하게 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공동번역으로도 보면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본래 의미는 새로운 사실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야, 너 밥 먹고 있니? 너 뭐 놀이하고 있니? 너 바느질하고 있니? 이거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여기에 와서 네가 있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실망과 체념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자신을 냉정하게 성찰하게 하시는 거지요. 너 여기 왜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건 엘리야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는 이유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이 산 호렙산으로 엘리야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왜 엘리야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사람의 눈,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운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몇 가지 신비한 자연현상을 보여주십니다.
굴에서 나가 굴러기에 서게 하시고 그가 보는 앞에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또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불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장면 안에서 엘리야가 지나온 살아온 날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왔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불같이 살았고 지진처럼 살았고 바람처럼 살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선포할 때에 하늘이 그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칼을 들어서 저들을 다 쳐서 죽여라 라고 할 때에 85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쳐 죽이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며칠 사이에 행하면서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면서 살았습니까? 마치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키며 사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 앞에서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이 지나가는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이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마친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하시지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유별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말할 때 나는 열심히 유별나다라는 이 말은 칸느키느티라고 읽는데 칸느키느티 언어에 조금만 소질이 있는 사람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칸느키느티라는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같은 자음으로 연결되어지 모음만 살짝 달라요. 칸느키느티 질투하고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따라다녀 이상하고 헛된 일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런 헛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바알이 차지하고 그 바알의 이름을 내세워서 악독한 아합과 이세벨이 차지하고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서 육신의 쾌락에 몰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질투심이 치밀어 올라서 질투하고 또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특심합니다 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선포했는데 오히려 이 악독한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오히려 일어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 죽이고 이제는 나만 남아 있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제 나만 남아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고 이제는 겨우 나만 남아 있는데 겨우 남아 있는 나조차도 저 악독한 이세벨이 내일이면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용기도 없고 기운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실패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이젠 다 끝났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부딪힐 때가 있고 그렇죠?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갈 때도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준비하고 소원하고 헌신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딱 부딪힐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 힘으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푸념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지고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할 용기도 기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계산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시선을 다시 돌려서 그 상황에 몰두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없지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살다가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 해결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도대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문제를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다 할지라도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점을 찾을 수 없어요. 상황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쏘아보아도 상황을 헤쳐나갈 길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인생이 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은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그 처지에서 눈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제부터 다시 나아가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지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아람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어 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는 그토록 엘리야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아합 왕조에 대하여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저들의 처참한 멸망을 당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광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빅픽처가 드러나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과 그 운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눈앞에만 봐요. 자기 눈앞에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며 웃었다 울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눈앞에 성공과 기쁨을 보면서 환호하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눈앞에 불행과 실패를 보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눈앞만 보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를 다 보시는 분이시죠. 지구를 보시는 분, 온 역사를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한꺼번에 보고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시고 순서를 따라 그림을 그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운명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곤고하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행해 보이는 듯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눈앞에 부조리하고 악한 현실을 통해서 원망하고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합니다. 믿음은 바로 눈앞의 현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과 소망을 주셔요. 그런데 그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한 번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도 세 번도 여러 번 실패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금방 잘 될 거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너에게 네가 정말 사랑하고 네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너에게 줄게라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지원할 때마다 잘 안 되고 상황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아합 왕과 맞서 싸우다가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약속대로 술술술술 풀려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우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눈앞에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은 존귀하게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추락시키시고 짓밟으실 거다라는 사실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 거대한 큰 그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결과는 항상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묵묵히 오늘도 주시는 사명, 오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눈앞에 다가오는 험난하고 어렵고 곤고하고 슬프고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저주를 들을 때에 그가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워서 브엘사바를 거쳐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도망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소연하기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도 내일이면 죽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푸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직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음을 일러 주십니다. 이제 악독한 듯하였던 영원할 것 같았던 아합 왕조가 이제 곧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견고하고 굳은 믿음을 지켜나갈 때 혼란하고 어려운 중에 살지라도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악한 이들은 아무리 견고한 그런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부귀와 영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고 거대한 그림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역시 엘리야처럼 눈앞의 현상만 바라보고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좌절하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더 큰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며 주신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영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